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자금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맞이하는 한 주간입니다. 이제 2024년 사역을 근본 주간에 다 본 사역, 선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들은 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목요일에 있을 2025년 목회계획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작은 교회가 어떻게 목회를 계획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무슨 계획이야, 또 해봐도 안 되는데 하면서 이 자금의 한계로 인한 다양한 절망을 만났기에 이제는 스스로 안 된다는 답을 가지고 안주하기 쉬운 게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목회계획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현실에 저항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 참여하시는 분들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가랴를 성전에서 만나시며 임신이 불가능한 엘리사벳을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나 아이를 낳을 것이라 수태고지를 하고 계십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정말 당황하고 놀라서 묻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마리아는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너무 당연한 대답입니다. 천사는 이런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그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무리를 하지요. 여기에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의 순종을 고백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맞이한 마리아의 인간으로서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설득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해서 인류권의 결정적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무작정 이를 추진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리아를 천사를 동원하셔서 설득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수용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025년 작은 교회가 어떻게 목회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지를 준비해야 하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장면을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업 계획은 시대를 전망하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투자해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익을 남길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지식과 기술에 있지요. 그러나 목회계획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면에서 시대를 전망해야 하고 사람들을 이해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의 지식과 기술과 흐름으로 만들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안 된다는 속담을 사단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근자에는 교회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속담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를 왜곡시키고 있는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과 전술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나는 교회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성녀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엘리사벳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 그가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리아를 설득하는 최종적인 설득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마리아를 설득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오늘 들려지게 됩니다. 솔직히 저에게도 이 시대가 주는 이런 흐름에 물들어 있는 부분이 많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맞이하는 오늘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마리아를 깨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며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진리를 붙잡을 때 삽니다. 목회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에서 출발하지요. 그 뜻을 성령의 조명 아래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대에 맞게 구체적으로 결정해가는 일이 목회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겸손히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합니다. 나의 설득으로 일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삶과 사역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14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주셨기에 우리의 사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길에 섰을 뿐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구합니다. 주님 대림절기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뜻을 붙잡고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 뜻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마리아처럼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소서. 준비해야 할 일들에 겸손히 주님을 구하며 당신의 뜻을 붙잡은 종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들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목회계획 세미나를 통해 작은 교회가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혹시 작아서 안 된다는 생각에 이런 생각들로 스며들어서 오늘 새로운 새해의 꿈도 없이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 걷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뜻을 펼쳐가실 걸 확신하기에 믿기에 순종하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던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묵상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이런 소망 가운데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꿈이 뭉클뭉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대를 바꿔내는 거룩한 능력으로 드러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